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늘 복된 날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그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섭리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하며 늘 넘어지고 패배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기적으로 어렵고 이 환난 속에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경제 속에서 오로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재물보호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왔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주신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와 활동을 더욱 은혜스럽게 완수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께 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생명수를 마시우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모든 교회 행사가 진행되어 갈 수 있게 하시옵고, 예배 또한 전 교인이 모이는 정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 또한 예전처럼 부활이 되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온전히 드리는 은혜스러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며칠 있으면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후보자들은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만발하고 서로가 헐뜯고 비방하고 보기 흉한 모습들이 안타깝게만 합니다. 새 정부와 발맞추어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출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평화만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재개발을 통하여 교회의 보상 문제며 교회에 대한 모든 현안들이 주악과 잘 타비되어서 예배의 임시 처소와 교회 건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저희와 합심하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사명을 자각하며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쓰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사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도 있고 권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또 세상의 어떤 쾌락과 그런 데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방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내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도 하나님의 그 뜻에 계획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방향이다라는 말입니다. 속도에만 집착하게 되면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향이 되지 않고 속도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맞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다가 끌어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고 속도에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속도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속도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하다고 하는 믿음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방향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더라면 못 기다릴 게 없지요. 육체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요. 조급하지 않지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여호와께 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속도에만 연연하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쯤 되겠지요.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당신네와 화친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외지인입니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외지인입니다. 그렇다고 강성한 어떤 강대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보았기 때문이죠. 느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군사도 우리보다 미약하고 세력도 약한 것 같은데 뭔가 강대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화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하고 비슷한 사건이 아들 이삭 때도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26장 26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6절.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이 말입니다. 아들 이삭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은 바로지요.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고, 아들 아비멜렉 그 왕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특별히 어떤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26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26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나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그 열매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옥초지도 풍성하지 못하고 농사 짓기에는 더 말할 수 없이 척박한 땅,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그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 번성해졌어요. 그리고 이 목양 유목민들에게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물을 파요. 그런데 비가 적고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본토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외지인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당신 네 백성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왕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잘못했다 그러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제 갚아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도 우물을 팠어요. 그럼 와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또 팠어요. 또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또 팠어요. 또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온단 말이죠. 자기들이 판 우물이 물이 잘 나오면 왜 빼앗겠어요? 멀리까지 와서 왜 그 수고를 하겠어요? 양을 기르고 소떼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이 물이 생명인데 말이죠. 특히 짐승들이 새끼를 뵐 시기에는 더 물이 필요하고 새끼를 베고도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양이나 사슴 같은 동물들은 물을 먹어야 할 때 제때 먹지 못하면요 졸도하거나 심지어 죽어버립니다. 사슴은 목이 가랄 때는 천지로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시냇물 찾았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순간. 그러다가 만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슴이 죽음 앞두고 지금 마시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 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그는 그렇게 갈급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도 아니에요. 어떤 요즘처럼 무슨 우물 파는 기술이 특별해가지고 뭐 지질 검사를 하고 물이 있는지 그 검사해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뺏고 빼앗어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은 달리 보았어요. 저기는 뭔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함께하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다시 우리 이삭에게로 돌아가서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갑부가 되었다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 우물을. 자, 여기 보세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네게버 땅으로 옮겼다 그랬죠. 네게버는 유다 남쪽 사막입니다. 그걸 유대 사막이라 말합니다. 지금도 사막이에요. 그저 베두인족들, 그 유목민들 베두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겨우 살아가는 그런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없는, 지금은 농업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가보면 뭐 야자나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또 과수농사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아브라함 당시 이삭 당시에는 그저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뭐 연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가 없잖아요. 땅이 척박해요. 농사 짓기에 알맞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비 한 번 오고 나면 조금 오고 나면 목조제가 또 싹 올라오면 그때 양들 먹이고 또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유목민 생활하고 농사 짓는 거는 꿈에도 못 꾸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노력 낭비하는 거예요. 물질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농사는 사람의 힘과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좋은 기술을 동원해도 비가 제때 와야 되고 온도도 제때 맞아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 다 쥐어넣는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다 쓰러져 버리면 헛수가 되는 거죠.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믿음 중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해의 농사 소출이 100배나 도와지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오고
이걸 볼 때 뭔가 저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 깨달은 거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알고 보니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은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런 역사들을 하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왕성케 하는 은혜를 보고 그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본토 산 경험도 적고 외지인이고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왕성해지는구나, 창대해지는구나. 그리고는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창대해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합니다.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보초병이 밤을 새워가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작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노력이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더욱 왕성하고 창대해질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중심이, 신앙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었어요. 신앙의 방향보다는 신앙의 속도에만 집착하고 함몰해 있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다 하갈 취해서 아들만 얻으면 되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이사가고 말았잖아요. 내려가서 낭패를 당하고.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운 실수들이 많았어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고 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던 그 사라에게 임신케 하셨더라.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속도에만 치중하던 그가 이제는 방향에 맞추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되고 그 말씀이 곧 열매가 되고 그 말씀이 곧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향에 초점을 맞춘 아브라함 사건의 결정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정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왜?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생기고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바치라고 해도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 믿음이었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신앙을 다 보아왔어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다 보아왔어요. 36세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할 자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그 종을 고향에 보냅니다.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길을 떠났어요. 성경 창세기 25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리브가를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올 때에 그 광경을 이삭이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걸 보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신뢰하는 종이고 또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데리고 올 것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그는 엘리에셀이 떠나자마자 돌아올 때까지 그는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사라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숙제를 얻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늘. 그런데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고 이 결과가 내 결과가 되어야 되고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내용들이 나하고 무관하게 지나쳐 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이제는 신앙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오로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말은 무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농사 지을 땅이 아닌데도 농사 지으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화친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변화되고 일어날 기미조차 나는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결과물들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사건,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서 무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런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본을 받아 속도에만 집착하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확인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또 하나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 속에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맥락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찾아오셔서 너는 이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고 나서 그의 신앙은 바뀌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바뀌었어요. 왜? 지금 당장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이 이삭 하나가 뭐가 되쓰고 뭘 이루겠는가, 뭐가 되겠는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 후손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사라의 그 기도가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기도가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진실로 여호와 중심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진정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로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광경을 못 보더라도 내가 세상 떠나고 천국 가서 그 열매는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사라는 이삭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 그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걸 천국에서 기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더욱더 우리는 온전해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물을 파면 빼앗아버리고 파면 빼앗아버리고 그런데 그 빼앗길 때 싸우지 않았어요. 시비 걸었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스란히 다 내어 주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16절. 창세기 2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크게 강성한 적.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것,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긴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독립하기 전에 그 러시아 연방 그 국가들 다 함께 있을 때 그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구소련의 모든 핵이 우크라이나에 다 있어요. 그런데 독립하고 나서 이제 그 강대국들이 우리가 너희들 책임지고 먹여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핵을 내놔라.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돌려주고 나니까 지금의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먹히게 돼 있고, 힘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게 돼 있고, 힘이 없으면 정복을 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크게 강성했다. 힘이 없어서 뺏기든지, 두 번째는 힘이 있어도 바보스러워 가지고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내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안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워서 이긴다 한들 들리는 소식은, 들리는 이야기는 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들이 우리를 죽였다, 내 아들을 죽였다, 싸워서 내가 다쳤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다 내놓은 거예요. 이 태도를 볼 때 그들은 그 왜 아깝지 않겠어요? 우리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왜 그게 빼앗기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물을 생각하거나 내 가축대를 생각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 목숨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고스란히 빼앗기고 내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 우물 파면 물이 나올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내려갔어요. 내가 빼앗겨도 우물 파면 또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거야. 자, 26장 32절 보세요. 26장, 창세기 26장 32절, 32절 33절 두 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종들이 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파면 물 줄 테니까 우물 팔고 그거 그냥 뺏겨버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듣고 했으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삭은 설령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가축대가 피해를 입고 많이 잃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위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나는 내 본분을 지키겠다. 그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건을 일으키시고 결과를 낳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말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그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내 축복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의 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줌으로 무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심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사람들이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복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무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 찬양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첫 주일은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월 첫 주일 재직회 주일입니다. 우리 각 부서 회계들은 문서로 해서 우리 부목사님 메일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봉사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보에는 3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6월 10일까지입니다. 열흘간 8시에 우리 일청소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재개발을 앞두고 교회 금전적 보상 합의와 또 앞으로 이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자신들 위해서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성문 집사님 아버님 장례 치르고 지난주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일 우리 68주년 기념주일에 김길자 권사님이 또 먼저 떡을 하신다고 해서 한 주 늦게 오늘 떡을 해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나가실 때 한 점씩 받아가시고 혹시 오후에 또 한 20개 정도는 남겨놓고 줘야 됩니다. 오후에 또 예배 있으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